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성령강림절 12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고마워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인도 대표 기도로 기도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은혜로운 기도를 해 주십니다마는, 지난주에 기도인도해 주신 분의 기도는 더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폭우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제 마음에 특별히 와 닿냐면,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렇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겠지.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대면으로 나오셨든 비대면으로 나오셨든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강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예배 대면으로 나왔던 비대면으로 나왔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하는 책,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과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이 어떻게 썼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주보에 수록해 놓았고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읽었죠. 우리가,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모든 기쁨, 좌우지간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 환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 구절이 많은 교회들이 감사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중요한 성구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마운데 이 고마움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마움으로 보답하겠는가. 그러니까는 영어에 좀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그러한 장관이나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한테 Beyond description이라고, Beyond description 감사,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고 형언할 길 없는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바울은 그 앞에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요, 이제야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겠다, 내가 살겠다, 이런 고백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는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 저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정말 기뻐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살겠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목회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여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막 짜릿한 환희를 느낀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겠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를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억울하게 체포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옥고를 치룰 때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 잘 아시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풀려나게 된 후에 바울이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어쨌든 이곳에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이랄지 이방 종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이 유대교, 도덕적이고 유일신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이 유대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냐면, 그렇게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유대교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랄지 귀부인들이, 사실은 이 귀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면, 이게 긍정적이면서도 반작용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바울과 실라가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예. 자기들을 후원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 귀부인들이 넘어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원자들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바울과 실라가 기분 나쁜 대상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겠다고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었던 곳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식을 알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서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서 야손만 붙들어가지고 읍장들, 그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한테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한 말이 로마의 황제가 가짜고 예수라고 하는 진짜 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증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놓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자녀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몸을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온 그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피해온 부모의 입장에서는 남겨져 있는 그 고난, 그 박해의 상황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더군다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믿음의 초보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그쪽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겠어요. 야, 이들이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나. 특별히 이 박해는요,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 데살로니가인들과 같은 민족인 헬라인들까지도 이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독교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취급됐는가 하면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처단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실제로 스테반 같은 경우는 처형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통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당했는데, 동일한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조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왔을 때 베레아 사람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지 않다, 야만적이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도 약한 그 성도들을 두고 나왔으니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직접 바울과 실라는 이제 도망 나왔으니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어떻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려고. 그래서 오매불망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 디모데를 만나서 듣게 된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한 이야기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주 환희를 느끼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살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식을 전했냐?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식.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성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아니,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물론 누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긴 하나, 그게 그렇게 막 환희, 막 짜릿한 환희를 느끼고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겠다,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7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그러니까는 바울이 염려한 그 염려가 완전히 쓸데없는 염려처럼 평가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야 살겠다, 위로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됐겠어요. 자기는 피신에 나왔고 베레아는 그 사람들보다, 베레아는 좀 신사적이니까. 그런데 그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데살로니가에 그냥 두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 그 고민 때문에 아마 밤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바울 선생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나러 나온.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 들라면 10가지, 100가지 들라면 100가지, 1000가지 들라면 1000가지를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꼭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도 인생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삶의 무게, 오늘 또 나를 찾는 다른 많은 것들, 얼마나 수많은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 유혹,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꼽자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모든 이유를 다 접어두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무슨 염려고 무슨 걱정이든 그거 다 접어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들 때문에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 그들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오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에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도 사실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무게랄지 인생의 고난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삶의 무게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신앙인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물론 내가 부족하죠. 물론 내가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고마워하신다고 한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신앙인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오늘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걸 하나님이, 그 결단과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하나님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마워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요. 마음껏. 자,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며, 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온전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2절을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이 넘치게.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간과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가 믿음이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불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게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피차 사랑이 넘치고 많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넘치는 것.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해, 흠이 없는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까지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복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만복으로 도우셔서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주시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니까. 믿음을 지켜낸 것을 소중하게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래 너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뭘 못 주겠냐, 내가 뭘 도와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한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 사실은 이것은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이 많은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그러면은,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니까. 혹은 사도가 고난 중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 그건 사도니까. 그런데 누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느냐? 성도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의 본을 받아서 이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자,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상실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걸 쫓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볼까요? 거기 바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 믿음, 이게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왜 여러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한 복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전한 복음이 다르겠어요? 똑같은 복음이었겠죠.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속히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과 함께 뭐가 전달되었느냐? 능력, 성령, 큰 믿음. 할렐루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도의, 그러니까는 박해를 견디어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반복하냐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은요, 바울에 의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때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항상 있다고 하는 것, 소멸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소멸되지 않는 것, 항상 있는 것,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기뻐해 있는지, 왜 이렇게 감사해 있는지, 이제야 살겠다라고 왜 고백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만나고 또 설 말씀을 듣고 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한테 아낌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잘 나오셨어요. 예배 한번, 우리 그런 것 예배 시간에 잘 안 하는데 한번 옆분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곁에 계신 분 한번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나왔는지, 사실 우리는 예배에 나오신 분 옆분하고 그냥 얼굴만 보지만 그 뒤따라 뒤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복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풍성한 사랑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왜 이리도 사랑해 주시는지요, 오늘 우리를 왜 이리도 소중히 여겨 주시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깨닫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돼도 그거 다 물리치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건강의 아픔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을 수는 없다. 나는 어찌하든지 예배드리러 나간다. 나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킨다.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